우리는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는 어느 민족입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히브리인데,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 그들이 쓰는 언어라고 해서 히브리어라고 부르죠, 그죠? 자, 우리는 어느 민족입니까?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지. 자,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걸 뭐냐 밀어붙이자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래 하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히브리 민족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족속들이 나와요. 그죠? 자,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PPT 있을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게 3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500세 되던, 노아가 500세 되던 때에 누구를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고 몇 살 때 홍수가 시작됩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어져요. 자, 여기를 잘 생각해보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족보입니다. 두 번째 족보로 가보죠. 창세기 11장. 자, 다시 앞에. 창세기 5장의 첫 번째 족보에서 누구로 끝납니까? 셈이에요. 셈이 큰아들이에요. 셈. 자, 창세기 11장. 시작.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창세기 5장에서 누구로 끝났습니까? 셈으로 끝났어요. 자, 창세기 11장에서 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로 끝나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가가지고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끝나고 교회인 우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족보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 족? 자, 이렇게 해서 교회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족보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신부인 교회들이 그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은 이 5장과 11장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다시 10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0장.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에벨. 근데 성경이 노아의 아들 셈을 에벨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벨 밑으로 모든 계보가 딸려 붙어요.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에벨이라는 이 친구를 들이밀면서 셈을 에벨의 머리다,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래에, 에벨 아래에 모든 이들이 딸리게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에벨이 그 밑으로 나오는 셈 족속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 에벨이 된다는 거예요. 에벨.
그러면 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족보의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셈이 마지막 끝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셈의 뒤로 나와서 누가 끝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끝이었죠. 셈은 노아의 아들이지만 이 에벨이 그 밑에 온 조상의 머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에벨은 셈의 정손자예요. 셈의 정손자예요. 그죠? 손자, 아들, 정손자. 에벨은 정손자인데 왜 성경이 굳이 이 에벨을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에벨을 하나님께서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셈 아래의 모든 족보는 누구 밑으로 딸린다? 누구 밑으로 줄을 서야 돼요? 에벨 밑으로 줄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셈의 족보가 아까 누구에게서 끝납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으로 끝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족보가 누구에게서 끝나요? 예수님에게서 끝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인 신부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로 정리가 되어지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믿음의 백성 전체가 누구 밑에 붙어요? 결국은 그러면 에벨이 그 밑에 온 자손의 조상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도 에벨 밑으로 붙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밑에 붙은 우리는 누구예요? 에벨 밑으로 붙는 거예요. 에벨이 온 자손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벨이 히브리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백성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족속이다? 히브리 족속. 왜? 에벨의 밑으로 다 붙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벨, 이브리, 히브리.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자손이다? 우리 누구 민족, 누구 백성이다? 히브리 백성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디 사람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이브리 에벨 족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벨 족속. 근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에벨, 이브리, 히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온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들으면 뭐가 생겨요? 우리가 예수쟁이 맞는데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뭔가 좋은 말인데 듣기에는 기분이 약간 언짢은 말이 들리죠.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게 뿌리가 에벨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이게 이방 민족들이 이 사람들을 약간 하대할 때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 히브리 민족들. 이 말은 우리 보고 예수쟁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히브리 이러면 저 강을 건너와서 우리 사이에서 있는 약간 하층 계급에 약간 빌붙어 사는 그런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이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건너간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건너간 겁니까?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히브리 에벨 족속들이 살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11장에 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에벨 족속이 살던 그 시대는 바벨탑을 만들던 시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민족이 흩어집니다. 나눠져 버려요. 무슨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벨렉과 욕단이 동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욕단이 조선반도, 한반도 여기까지도 그 족속들이 흘러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자, 이건 잠깐 머리에 담아 두시고, 자, 바벨탑을 만들던 사건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있었습니까? 노아 600세의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대략 노아가 360년을 살았어요. 360년을.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노아가 살아 있었다, 없었다?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들은 에녹이 성천한 사건을 들었어요. 에녹이 성천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홍수 때에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어요. 홍수를 이긴 노아가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그의 며느리 3명은 평생 앉으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그때 비가 그리 쏟아지는 건 내가 생전에 처음 봤다. 여가 마늘 까면서 노아 홍수 얘기야. 저 가서 부추 따듬면서 홍수 얘기. 노아는 평생 그것이 아마 간증이었을 거예요. 아마 똑띠 살아라, 똑띠 살아라, 단디 살아라, 단디 살아라. 노아는 가는 곳마다 의의 도를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의 얘기를 자기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옮겨 들었지만 그들은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아요. 이게 뭐다? 인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 형님은 무리를 직접 걸어보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뭐 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이게 뭐다?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노아는요, 노아 홍수 후에 360년을 살았는데 노아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큰 놈이 나이가 많으면 100살, 홍수 때에 나이가 많으면 100살, 그 다음에 101살, 102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노아 500세 때라고 그랬으니까 노아가 막 501살에 낳았는지 502살에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통틀어서 100살이라고 합시다. 노아 홍수 후에 셈이 100세에 누구를 낳아요? 홍수 후 2년에 그냥 통쳐서 100살이라고 칩시다. 셈이 100살에 누구를 낳아요? 아르박삿을 낳아요. 아르박삿. 그죠? 셈이. 그리고 30년 후에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아요. 그 다음에 셀라가 30살에 에벨을 낳아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 모든 시간을 합쳐도 노아가 바벨탑 사건 때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창세기 10장 25절. 창세기 10장 25절. 25절하고 31절 32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벨렉이 때에 백성들이 세상이 나뉘어졌어요. 여기서 나뉘어졌다는 말이 파라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그. 나뉘었다. 나뉘어졌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했던 것들 흩어졌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나뉘었다. 그런데 이 파라그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푸즈라는 단어입니다. 푸즈.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흩으셨더라. 여기에 흩으셨다는 말이 나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단어가 여기가 무슨 단어라고요? 푸즈라는 단어였어요. 흩었다. 이게 나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졌고 벨렉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열국으로 흩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의 끝에 보면 말씀해 보면 이 족보가 어디에서 끝이 나요? 벨렉에게서 끝이 나요. 벨렉. 그리고 벨렉에게서 멈추었던 이 족보가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은 노아 홍수에 길어봐야 노아 홍수 후에 100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 그러면 그 시대에는 노아도 살아있었고 셈과 함과 야벳도 그 시대에 다 살아있었습니다. 에벨도 그 시대에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인간들이 뭐 하기를 시도해요? 바벨탑 쌓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보고 엄청난 노아 홍수라는 심판을 경험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겁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족보 마지막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셈의 후예, 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셈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그 뒤에 거 바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자, 여기 뭐라고 말해요? 강 저편에서 나홀의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강 저편이라고 말해요. 강 저편은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그죠? 갈대아 하면은 그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 생각됩니까? 오늘날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하면 바벨론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뭘 섬겼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이들을 강 저편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이쪽으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끄집어냄을 당하여서 이 땅으로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바벨탑의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셈의 후예들, 셈의 족속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왜 셈의 후예들, 다른 후예들도 있는데 왜 셈의 그 밑에 모든 조상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왜 에벨을 씁니까?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함 이놈의 새끼들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줄 알았는데 함의 후손들만 반역한 게 아니라 셈의 후손들도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증거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 셈의 족속들도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바벨론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누가 끄집어내세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끌어냈다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해서 그들은 무슨 민족이다? 히브리 에벨이라고 부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히브리서는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온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 강에서 저기 뭡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냄을 당한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슨 꿈을 꿔요? 저 땅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 건너, 요단강 건너,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꿈을 꿔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게 뭐다?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끌어내심을 당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저주와 풍랑의 홍수 바다에서 그의 백성들을 끌어낸 것처럼,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애굽의 세상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내었다. 이 모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뭉개고 있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강 이편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강 이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낸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리.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입니다. 어디서 끌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던 세상에서, 우리가 몸담고 투자하고 계시던 그 세상의 즐거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뭐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힘으로 터쳐 나올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끌려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강을 건너온 자들이 히브리. 근데 우리는 홍수에서 건진받고 애굽에서 건진받고 광야에서 건진받았지만, 바로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강을 건너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해요? 바벨탑을 쌓는 존재다.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느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이시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은혜였다는. 왜 하나님이 흩으십니까? 첫 번째, 성 쌓는 것을 거쳐라. 땅 짓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두 번째, 뭘 깨닫게 하세요? 나는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누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맞는 말인데 뭔가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좀 약간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 감사하시. 예수쟁이가 뭐예요? 대장장이. 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래도 막 그래는 안 살았는데 이 아들이 그래도 나를 그래도 막 그리 봐주이 막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정말 세상에 미쳐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예수 냄새가 났는가 이렇게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강에서 바벨론에서 나를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탑 쌓기를 좋아하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정한 하나됨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자,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제일 가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세요. 제일 가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가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라고 말해요. 그죠? 그 하나이신 분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셔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사이에 낑겨버려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면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예수님 사이에 내가 낑겨버려요. 그 그림이. 그렇죠? 이건 뭘 말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성도는 안팎으로 예수님 안에 갇혀져야지만이 진짜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딴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냥 예수님으로 둘러싸여져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그냥 사방으로 예수님 안에 둘러싸여져야 돼요. 아멘. 이게 진정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 둘러싸여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냥 속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포위되어져야 돼요. 일로 가도 예수님, 교회로 가도 예수님, 일로 가도 예수님, 저기로 가도 예수님, 예수님으로 포위당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는 몸으로 얘기하죠.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통일이라고 말해요. 통일.
하나됨이라고 말해요. 하나됨.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한 몸덩어리가 되어져요. 하나로 통일되어져요.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해서 막 잠깐만 좀 제키 보이스 좀 내가 들어갈 테니까 마음을 좀 문을 활짝 열어보이소. 들어갑니다. 이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강을 건너오고 싶어서 건너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에 저기 뜨뜻한 데에서 부자 형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물 한 방울 손바닥에 찍어 그 나사로 좀 보내가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이소,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와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일로 못 오고 일로도 거기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구원은 내가 믿어줘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절대로 구원 얻는데 아무런 보탬이 못 된다.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지 않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형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차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롯과 그의 딸과 그의 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막 끌고 나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저 바벨론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주인 섬기며 살던 우리들을 이 강 이편으로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바벨론 강 저편에서 살던 우리들을 이 땅으로 끄집어냈다고 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족속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를 강 이편으로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 편에 끄집어내놨더만은, 소돔에서 끄집어내놨더만은 롯과 그의 두 딸이 무슨 짓을 합니까? 모압과 암몬을 낳는 범죄를 저질러요. 홍수의 심판에서 끄집어내놨더만은 뭐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이게 인간이다. 인간은 코에 호흡이 끊어진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고백밖에 없어요.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살 고백. 아멘. 강저편에서 끄집어내놨더만 요새도 보면 막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강저편에서 나올 때 내가 그 보따리 한 개만 챙겨왔으면 막 그것을 막 내가 원 없이 묵고 원 없이 살았는데 옛날을 추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늘 원래 우리가 저 바벨론이라는 지옥이 원래 우리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사 강 이편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욕망,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목이 메 갑자기 목이 메이네. 그러면서도 바벨탑을 지는 막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도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2장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지붕을 확 걷어버리고 박능쿨을 다 걷어버리고 햇볕이 내리 쪼이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주님 맞습니다. 저 니느웨처럼 나 또한 멸망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낼 수 있는 자리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지붕을 걷어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디 족속이다? 히브리 족속. 왜? 저 바벨론의 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지붕을 걷어내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드시며 우리를 징계하시는 참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폭로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 흘기지 마시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놈이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께 포위되어져 있는 것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너무 벚꽃놀이 가고 너무 단풍 구경 가는데 나는 막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아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포위되어 살아야 됩니까? 아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포위되어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리 돌려도 예수님, 저렇게 돌려도 예수님, 내가 사방으로 눈을 돌려도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으면 나는 내 욕심으로 내가 찾아서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막 이래도 저래도 포위되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예수님께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어디서 구했는지 철조망 끊는 이거 뭐라 하죠? 이게 철조망 그 따까닥 끊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도둑놈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자꾸 포위되어진 예수님으로 포위되어지는 그게 답답해가지고 자꾸 끊으려고 해요. 끊으려고. 예수님 내 인생에 좀 개입 좀 하지 마세요. 좀 너무 하시네 정말. 내가 이만치 했으면 됐지. 아이 그래도 내가 주일은 안 빼먹잖아요. 좀 뭐 이러면서 자꾸 그 철조망을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포위되어져 있는 것이 은혜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강처편에서 이끌어내어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면서 늘 주님 앞에 이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포위 안 되면 우리는 세상에 포위되어져서 세상이 나를 향해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냥 죄를 찾아서 탐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러니까 주님,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에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나요? 하나님, 내가 내 성질을 아는데 아마 그냥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치면 나는 아마 나이롱 신자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신학을 안 하고 사역을 안 했으면 아마 막 누구보다 더 했을 거예요. 저는 제 기질을 압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일하고 안 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어딘가 가가지고 놀든지 막 나이롱 신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일하고 안 했습니다. 장난칠래요. 어딘가 가가지고 놀든지 막.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마 저 그냥 이렇게 가면 나이롱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 하나님 나를 그냥 붙들어 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방으로 포위되어져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강처편에 두지 않으시고. 계시록에 보면 어디서 나오라고 그래요?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 이제 우리가 저 강저편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끄집어내야 돼. 조금만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이번 9월 30일이 나팔절입니다.
9월 30일이 나팔절이. 나팔 소리가 언제 불릴지 모릅니다. 성훈아 하면 이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 자신이 이런 형편이었음을, 이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